이어서 하겠습니다. 4절부터 해서 6절까지가 두 번째 환상인데요. 불환상이거든요.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 내가 그걸 보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의미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뭔가를 보여주고 내가 스스로 그 의지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안 보고 있다 하더라도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보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불로 징벌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불. 여기 이제 불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불입니다. 불이 이제 징벌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징벌하게 하신다는 단어는 전쟁하고 관련된 단어입니다. 리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전쟁, 민족 간의 다툼, 적대국과의 싸움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징벌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전쟁하고 연관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처음 볼 때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 베가 왕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셀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도시들을 빼앗아가고 포로로 잡아갔다 했잖아요. 그 전쟁, 그 장면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로 징벌하시는데 불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다가 나오고요. 육지가 나옵니다. 바다와 육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다는 바다고 육지는 육지죠. 근데 이 단어에는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테홈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니라 라는 게 있죠. 여호와의 신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죠? 그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 깊은 물이라고 하는 샘이라고 하는 그 바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혼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창조 세계가 질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혼돈한 세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이 단어에는 하나는 말 그대로 깊은 물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혼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뜻이 더 있어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바다를 안 좋은 이미지로 표현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바다에 빠진다. 바다에 빠진다는 것을 수월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그래서 바다에 빠진다, 수월에 빠진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도 있고 바다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져서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서 아마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바다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또 하나는 이제 육지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바다와 반대되는 땅으로서의 육지가 있죠. 땅으로서의 육지. 근데 본래 여기에 사용된 단어의 뜻은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 그러니까 이 땅과 이 땅의 경계라는 의미로 쓰는 용어입니다. 왜 이 용어를 썼는가 하면 거룩한 땅, 구별된 땅을 의미할 때. 그래서 여기에는 경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결국 거룩한 땅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다시 이제 생각해 볼게요. 불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바다를 삼키고 땅을, 육지를 먹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불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불이 얼마나 강했으면 바다도 삼키고 육지를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 불, 하나님의 징계 이야기할 때 전쟁과 연관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아수르가 이게 바다, 이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라고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해 있는 이방 나라들을 삼키는 장면이죠. 아수르가.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육지, 거룩한 땅, 이스라엘 땅까지 침공해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불이 바다와 육지를 삼킨다는 표현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어요. 그 전체 문맥을 볼 때.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삼키면서 오다가 결국은 마침내 이 경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육지, 이스라엘 땅까지도 이제 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아모스가 기도했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처음엔 사하소서 했다가 이번엔 그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고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베가 왕 때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마을들을 침략을 해서 다 땅을 빼앗아가고 포로를 잡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베가가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하고 그래서 물러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 형태가 된 거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왜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모스서에 있는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뭘 확인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가 결국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간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수요 예배 마치고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는 저희 교회 많이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나가서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어제 수요일이었죠. 어제는 축도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꾸벅 인사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 인사하고 앉아서 이제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데 정작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를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축도 끝나고 이때라도 기도하자 해서 이제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또 한 분 목사님 오전에 이제 그 병원에 병문안을 갔어요. 이제 암 수술을 끝내가지고 가서 이제 같이 대화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수술이 잘 됐어요. 그분이 간을 한 3분의 2 가까이 이제 절개를 했는데 수술이 잘 됐는데 이제 현재로는 이제 더 이상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인데요, 재발해서.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대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맞아요? 의사가 수술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몸이 건강해서?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걸 믿는 거죠.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표면적으로는 뭐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해결된 것 같지만 실제로 아모스의 기도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한 겁니다. 7절에서 9절 이 세 번째 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다림줄이 등장합니다. 다림줄은 본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납. 그래서 이제 줄에다가 납을 매달아 두면 수평과 수직을 이제 벽을 쌓을 때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 근데 7절을 잘 읽어보시면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쌓은 담이 있어요. 이 담은 우리가 집 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벽과 같은 그 담을 말합니다. 이 성벽이라고 할게요.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다림줄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죠?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성벽 곁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에 뭘 들고?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벽을 지을 때 다림줄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다림줄을 가지고 이제 서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림줄, 이 기준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다림줄 기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림줄 기준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다림줄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림줄 가지고 성벽을 쌓았지만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이제 무너뜨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같은 기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사실은 초반부터 북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 성소를 만들었으니까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았다고 할 때는 기준이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남유다도 배제되지는 않잖아요. 이 멸망의 일에 있어서. 남유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성소도 있고 같은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쟀을 때 무너뜨린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똑같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안 지은 겁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았다 하지만 첫 번째는 기준이 아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기준이 다르지 않다면, 같은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모스야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다림줄을 봅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무언가를 더한다 라는 의미하고 건너간다 라는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여기에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더 이상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하다는 의미 외에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쓰였던 이 두 단어는 더 이상 어떤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로 맺어졌는데 이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산당이 등장하고요. 이스라엘의 성소가 나옵니까? 성소들이 나옵니까? 성소들이 나와요. 이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삭이라는 이름, 웃음, 그죠? 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예, 웃었죠. 예, 사라가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어요. 17장에는 아브라함이 웃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8장에는 그의 아내가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웃었어요? 못 믿어서. 뭘 못 믿었어요? 아들 주겠다니까, 아이고 내 백성이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면서 웃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의 의미가 있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웃게 해주셨다는 의미, 긍정적인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삭의 산당이라고 할 때는 불신앙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었던 것처럼 불신앙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불신앙과 관련된 산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라고 할 때는 불신앙으로 인해 이제 산당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뭔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솔로몬 왕이 지어지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됐죠. 허용이 됐습니다.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하잖아요.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산당에서 제사하죠.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이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산당을 제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은 산당을 없앤 것에 있습니다. 이 산당은 우상 숭배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산당들이라는 표현은 불신앙으로 인한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산당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성소들 13절 보시겠습니까? 7장 13절 거기에 보면 성소를 누구의 성소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왕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여기 왕의 성소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지금 봤던 이 구절의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뭘 말할까요? 예루살렘 성전 아니겠죠?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거기를 말할 겁니다. 처음에 여로보암 1세가 세웠던 북쪽에 있는 단, 남쪽에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새로운 절기를 만들고 레위인 아닌 사람을 제사장 삼고 그렇게 했던 그 장면, 그걸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소들이라고 여기 표현합니다. 이것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실 것이다. 여로보암 왕을 죽인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그 집을 친다는 것은 그 가문 전체를 이제 없앤다는 거고,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봤지만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로보암이 집을 친다는 의미는 여로보암 개인을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서 아마샤가 등장해서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0절에서 17절까지 중에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여기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벌써 알겠죠? 어떤 제사장인지. 아마샤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2세겠죠? 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반하는 내용을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반했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내용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아모스가 한 건 아닙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로보암의 집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개인이 직접적으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모스가. 근데 아마샤가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거죠. 왜곡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2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3장. 여기도 우리가 큐티한 본문이라서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13장 민수기 13장 32절 같이 한번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여기 보면 악평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악평한다는 말은 그냥 중상모략한다, 왜곡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미끄러지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악평을 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이 미끄러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악평에서. 그래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샤가 했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아마샤가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아모스를 쫓아내려고, 그죠? 왕에게 왕을 모반한다 하면서 당신이 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건 거짓말인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해서 왜곡하는 이야기를 해서 아모스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백성들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사실이 아닌지.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 보면 보고하는 내용에. 근데 네피림은 창세기 6장 4절에 나와요. 6장 4절에 네피림에 관한 이야기하는데 이 네피림은 강대한 거인족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 때 네피림의 사람들 다 중에 한 명이 살았을까요? 다 죽었을까요?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 빼고. 그럼 네피리 후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생각해 볼게요.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골리앗이 2m 96cm라고 하잖아요. 그 3m 가까이. 골리앗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인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이 아낙 자손들이 힘이 강하고 장대한 족속이라고 표현한 것은 맞을 거예요. 성벽도 사실은 헤브론이라는 자체가 산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벽이 세워졌으면 침략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들 가운데에 강대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몇 사람, 거인처럼 키 큰 사람들이 있었겠죠.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금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면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여기 사람들 마음을 미끄러지게 해서 전쟁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여기 아마샤도 똑같습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왕의 마음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들어서 미끄러지게 만들고 그래서 아모스를 쫓아내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2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그 왕에게 아모스를 쫓아낼 말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12절하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1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원래 아모스가 남쪽 드고아 지역에 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너 이제 남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예언하고 거기서 빌어먹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내 자리다 라는 거죠. 여기는 내 자리니까 침공하지 마라. 여기는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될 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선견자라고 불렀는데 이 선견자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선지자 갓을 가리켜서도 선견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 이렇게 선견자 된 선지자 갓, 선견자와 선지자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죠. 여기에도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모스를 진정한 선지자로 봤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모스가 진짜 선지자라고 인정해서 내가 선견자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봤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봤으면 여기에서 종교적 직업의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그냥 직업이라는 겁니다. 직업. 그러니까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선견자야 이렇게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직업으로 부르는 직업. 아마샤는 그냥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걸 해야 내가 먹고 산다 이러니까. 그래서 아모스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견자야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 너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나 떡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도 단지 생계와 세상의 영달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이유가 먹고 살고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걸 위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아모스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너 여기서 하지 말고 유다 땅 가라. 너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해서 벌어먹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오늘날 목사인 제가 참 많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보통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목사로 세움을 입을 때는 위임을 받잖아요. 안수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 때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 소명은 외적인 소명도 있고 내적인 소명도 있습니다. 그 외적인 소명이라 하면 목사가 될 수 있는 그 외부적인 어떤 자격들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목사가 되는 게 안 쉽거든요. 그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좀 그런 부분에 많이 봐야 됩니다. 또 뭐 성품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죠. 저 사람은 그래 신학교 가서 목회하면 뭐 같이 믿는 사람들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정도, 그런 게 이제 외적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적인 소명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기,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그 내적인 소명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마샤와 같은 모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직업으로 보는 거죠. 종교적인 직업. 내가 여기에서 먹고 사는 하나의 직장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직장,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 영예를 또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거든요.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우리 교회도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많이 존중해줘요. 왜 존중하냐면 목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이것 가지고 이 직으로 생각하고 하면 아마샤하고 크게 뭐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나는 이야기인 거죠. 내적인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종종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만두라는 거죠. 내적인 소명이 분명하지 않고 이걸 직업으로 여긴다면 지금 그만둬라. 이건 다만 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고 목회하는 성도들의 문제고 양들의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학교 다닐 때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수없이 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거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이 직에 대한, 직분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 잘 해내느냐, 그게 아니고요. 소명이 있느냐, 아마샤가 아닌 아모스의 자리에 있느냐,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모스와 같이 사역을 하십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감사하죠. 저도 그런 분들하고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가끔, 정말 가끔요, 뉴스에 나오는 아마샤와 같은 인물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하고 교제 잘 안 해요. 몰라서. 그분들 유명해도 잘 몰라서. 제가 교제하고 있는 대부분은 아모스와 같이 소명을 가지고 하시는 참 귀한 분들이 제 주변에 많다는 게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죠. 나는 아마샤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17절 5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절까지 마칠 것 같아서요.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아모스가 대답하는데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사실은 아모스는 선지자가 맞잖아요. 현재는. 이제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이제 여기에는 그 비동사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과거인지 현재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비추어서 한 이야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과거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해요, 문법적으로. 나는 과거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표현은 선지자의 가문에서 난 자가 아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신상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언급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동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언급한 것을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선지자가 아니다는 의미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었을 때는 선지자의 뭐 가문이나 그 출신이나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의미라면 현재의 내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아마샤가 말하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직업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샤, 네가 말하는 그러한 선견자, 선지자, 난 그 선지자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쩌면 전체 문맥을 볼 때는 두 번째로 볼 수가 있겠죠. 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냥 직업적인 종교인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뭐 선지학교 생도 출신이 아니다. 뭐 어떤 회원도 아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라고 할 때 아들 때로는 누구누구 선지자 아들이라고 하면 그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이제 그런 의미로도 아들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목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여기에만 나온다고 지난번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절에도 목자가 있고요. 여기에도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1장 1절에 있는 이 목자는 과거에 모압 왕 메사가 자기가 양떼를 엄청 거느리고 있을 때 자신을 목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목자는 수많은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목자, 여기도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좀 큰 짐승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목자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목자가 아니고요.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 부유한 목자의 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이 뽕나무도 돌모아가 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시간에 공부할 때 뽕나무가 아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해서 뽕나무를 재배해서 누에를 이렇게 만드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모아가 나무는 짐승들이 먹는 것이기도 했고 또 사람이 먹기도 했지만 나그네들이 짐승들이 대부분 먹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양들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인데 양떼를 따를 때 이 말은 그때 이 양떼를 따른다는 이 표현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양떼를 따를 때 하면 다윗이 목자로서 양떼를 치는 그 장면이 항상 떠오릅니다. 역대상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던 그를 이제 불렀다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 네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이스라엘에 예언하지 말며 이스라엘에 경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17절에서 결국 아내가 창녀가 된다는 표현 또 거기에 자녀들이 칼에 엎드러진다는 표현은 전쟁과 관련된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다 이제 죽고 사로잡혀가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마샤의 아내, 아마샤의 자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722년 기원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7장 이제 마쳤고요. 오늘 7장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문제들은 나중에 제가 글을 올려드리면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의미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0분이 돼가지고 제가 빨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며 또 하나님의 속죄가 또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그 표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잘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또 지혜의 영을 주셔서 잘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해가 된 그 말씀이 또 마음에 잘 심겨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